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그렇게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 전용재 감독회장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려고 한 달 전부터 우리가 준비를 했는데 바닷길이 이렇게 열리지 않아서 참 애를 이렇게 많이 태웠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속도 상하는 일이지만 언제 이 김장호 목사가 전용재 감독회장님을 대신해서 설교를 대신하겠습니까? 주보에는 감독회장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만은 그것 또한도 하나님께 어찌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특별히 오늘 아침에 우리 관계자 우리 목사님들하고 새벽 내내부터 통화를 하면서 섬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데도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그럼에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에는 그럼에도 감사하십시다 이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하십시다. 그럼에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날짜를 정하기로 했는데 4월이 될지 5월이 될지 이제 그것은 하나님께 이제 맡겨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김장호 목사는 별명이 진돗개거든요. 한번 불면 안 놓는 겁니다. 여러분들 축복을 받는 데는데 축복을 받는 데는데 여러분 놓쳐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감독회장님의 그 영권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선언을 받고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걸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언젠가는 내가 임기 중에 꼭 모시려고 제가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좀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독회장님을 모시면서 제가 교회를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을 좀 들었어요. 우리 감독회장이 우리 교회에 오신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시끌벅적한데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말씀하진 않지만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자꾸 떠나가져 있는 겁니다. 오늘도 분명히 이 자리에 오셔서 손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권면자가 되어주시는 분인 줄 믿는데 우리가 그것을 여전히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분만 손님처럼 우리가 큰 분처럼 여겨지게 되는데 사랑하는 우리 덕수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매주일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예배를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물을 보면 고체로 된 것들이 있고 액체로 된 것들이 있습니다. 고체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한번 모양이 결정이 되면은 그 모양이 상황이나 여건이나 조건에 따라서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 그 고체의 특징이고 단점입니다. 액체의 특징은 뭐냐면요, 용기의 그릇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컵에 담겨져 있으면 컵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접시에 담겨져 있으면 접시의 모양이 되는 것이 액체의 특징입니다. 사람의 상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사람도 접촉하는 관계에 따라서 우리 인격과 삶이 변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근주자적이니 금묵자흑이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이런 얘기를 처음 듣는 것처럼 들려줄 수 있습니다만은 근주자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빨간색을 가까이 하면은 빨간색이 된다는 얘기예요. 금묵자흑은 뭐냐면 그 먹과 가까이 하면은 내 마음도 까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유유상종한다는 얘기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에게 배우느냐, 또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관도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독일 뉘른버르크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가면 뒤로라고 하는 사람의 그 조각가의 그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여러분들 잘 아는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기도하는 손에 담겨져 있는 그 조각이 들어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손은 우리 독일 사람들 가정에 다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그 기도하는 손은 어느 집이나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가만히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저 기도하는 손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교회는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손을 바라보면서 무언가를 위해서 구하고 있구나,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독일 사람들의 기도하는 습관이 길들여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요,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성경 몇 장 읽었네, 성경 말씀에 뭐가 나오네, 성경을 읽었더니 내 삶이 어떻게 변했네, 그런 관심사로 바뀔 겁니다. 찬송하는 분들과 어울리면요, 그 사람과 만나게 되면 찬송이 참 즐겁더라, 이 찬송 한번 들어볼래 하면서 서로 찬송을 나눌 겁니다. 전도하는 사람들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애진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8절 말씀에 가만히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그 사람의 결과는 무언가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제일 먼저 가까이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하나님께 무난 인사를 드립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요, 하나님 오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들이 범죄한 다음에는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은요, 곧 인생의 불행이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는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비결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늘 겸손하다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 나누실 때에는 겸손하게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겸손하게 살아가십시다.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말씀,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증거가 몇 가지 있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마음속에 바람이 들어간 것처럼 싱글싱글 웃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들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옆 사람들 얼굴 한번 바라보시고 웃음이 있는지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 웃음이 있으시면 그분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로는 마음이 평안하다는 겁니다. 우리 믿지 않는 분들 중에도 저희가 요즘에 이제 우리 청년들 모임에 나가게 되면 우리 청년들이 저를 보면 안절부절을 해요. 목사님, 제가 금년에는 꼭 교회 나갈 건데요. 아니 나오세요, 나오세요.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요, 목사님 저는 교회는 안 가는데 교회만 가면 그렇게 마음이 편해요.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만 나오면 왜 편하겠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평안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도 아닙니다만은 내게 모든 것을 주셔서 감격스럽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된다는 얘기예요. 호흡하고 있음에도 감사하고, 걷고 있음에도 감사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음에도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충성한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에도 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에도 하나님 말씀에 그 음성에 충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너그러워집니다. 우리가 잘 못하는 것들 중에 한 가지일 수 있습니다만은 이 너그러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나타나는 귀한 음성 중에 한 가지라는 얘기예요. 일곱 번째는 겸손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서 저는 사도 바울 선생님을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요, 정통파 유대인이었고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었습니다.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가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또 경주 김씨의 누구누구 종파의 몇 대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만은 왜 그런 그 족보를 따져 올라가느냐는 얘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율법 학자였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을 종이라고 비하했지만 여러분들, 그 사도 바울은 진짜 종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작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인 중에 죄인, 괴수라고까지 자기 자신을 표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는 작은 종 출신도 아니었고 인큐베이터 신세를 진 일도 없었고요, 교도소 신세를 진 일도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 그를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내 종 바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 한 번도 주님께서는 바울을 평가할 때에 너는 죄인 중에 괴수고 너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자야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는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아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신성을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또 한 번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위가 높아질수록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수입이 많아지고 생활이 넉넉해지더라도요,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연륜이 쌓이고 경력이 붙는다고 할지라도요,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 나누실 때에 마귀를 이깁시다. 이렇게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아마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 가만히 보면 전 세계의 관심들은 세상의 평화를 아마 원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어찌어찌해야 평화를 얻고 세상이 어떻게 해야 잘 사는 나라가 되어질까라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IS라고 하는 그런 단체라고 하는데, 이 급진 과격주의자들에 의해서 온 세상이 아주 시끄럽게 됩니다. 전 세계 또 하나의 관심은 우리 복음주의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의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 무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강조하는 영적 무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앞에 강조할 때에 영적 전쟁이란 마귀와의 싸움과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 영적 전쟁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의 집중이 하나님께 있는지,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이 시간 점검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은 타협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절대로 여러분들 대적해야 될 대상입니다. 사람이 우리들의 대적 대상이 아니라 마귀가 대적 대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우리 주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하는 마귀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대적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고보 사도도 마귀를 대적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에 우리들에게 이미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는 순간 마귀는 바로 내 곁에 와서 나를 자신의 휘하로 쫄병으로 만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리하는 그 순간에 이미 내 마음속에는 마귀가 잠잡고 있다는 마음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지면은요, 마귀의 종이 된다는 얘기예요. 마귀의 종이 되면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겁니다. 마귀는 자신의 종들을 실컷 하신대로 부린 다음에 결국 어떻게 합니까? 지옥불에 떨어지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종은 일생 동안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하늘의 상급이 있지만 영적 전쟁에서 지구에 되면은 우리는 영원한 형벌인 그 지옥불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영광의 종이고요, 마귀의 종은 파멸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마귀를 이겨내야 됩니다.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마귀를 이기려면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일어나자마자 여러분들 어떤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영적 생활에 활력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요, 그 음성이 그리워서 정말 앉으나 서나 그분만을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깊이 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특별한 그 음성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들으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 개인을 위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내 마음이 분명한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시거나 고난의 때에 평안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때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거나 도움을 주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어느 때는 주님은 글자 그대로 단 몇 마디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확 바꿔놓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연세가 많아도요, 연세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도요, 여러분들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반응할 때에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교제 나누시길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와 가까이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입술을 열어 마음을 모아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저희들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온전히 따라가기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감찰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바꿔 주시옵소서. 내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덕수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구령에 불타도록 저희들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땅에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